수년 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한때 언론에 관심을 받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가수를 꿈꾸던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 성형 중독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얼굴에 식용유와 실리콘을 주사를 해서 얼굴이 이제 선풍기처럼 커진 겁니다. 그 이후 그분은 여러 번 수술을 거쳐서 얼굴이 많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후유증으로 눈이 감기지 않았고 입 아래 이 근육이 딱딱해져서 입을 벌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그 예비 여자 대학생들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몰려가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성형 수술 가운데 이 턱을 잘라내는 양각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부작용으로 턱이 더욱 이제 틀어지기도 하고 수술하다가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서 또 신경이 끊어져서 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성형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얼굴이 더 망가지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이제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이거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조절하지 않고 또 과로하고 외모도 가꾸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건강이나 외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다이어트하고 또 외모를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지 예쁘게 보이게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페류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음행을 한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이제 놔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이제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듯이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의 음행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창녀와 이제 관계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행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교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는 겁니다.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생각을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많은 이제 젊은이들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대학생 중에 한 청년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만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밖에 나가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이 제한받아야 할 자유입니다. 그 예능 프로 중에 나온산이라고 나 혼자 산다 하는 프로가 인기가 많습니다. 나온산에 출연한 그 청년들, 그 연예인들을 보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또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아니면 자기가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집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렇게 꾸미고 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결혼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할 텐데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리 만족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생활이 이제 가능하려면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사는 걸 이제 그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요.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 합니까? 12절 앞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선후배 관계나 또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 유익이나 그동안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제 주어졌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싸다고 해서 다 이제 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살 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품목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제를 해야 되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그 자유를 빼앗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든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무엇인가 빠져요. 매이게 되고 중독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고 온갖 유혹거리들 드라마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주식 이런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은 행복하지 않아요. 비참하게 됩니다. 방종이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절제하지 않고 하는 건 이 방종이죠.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불행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사용할 때 제한을 받아야 돼요.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음식과 배는 서로 이제 짝을 이룹니다. 음식은 이제 배를 채우는 데 있고 배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사람에게 인격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10만 원짜리 파스타를 이제 먹었다고 해서 인격이 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작년 모임에서 식사를 이제 호텔 뷔페에서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 충만해, 그런 건 아닙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배를 채우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라면 이 음식에 해당하는 것은 섹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와 음식이 짝을 이루듯이 몸과 성이 짝을 이루는 것은 아니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단지 성욕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몸이 성욕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이 배고프면 무엇을 먹는 건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인 욕구를 이제 식욕을 채우듯이 채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죄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무엇을 먹든지 인격이나 영적인 영향이 없지만 성관계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욕을 이제 식욕처럼 여기는 경우는 곤충이나 이제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장수풍뎅이를 기른 적이 있어요. 이 장수풍뎅이 이제 애벌레부터 이제 키웠는데 이제 번데기 시절을 지나서 이 껍질을 깨고 성충인 이제 장수풍뎅이가 나오게 됐는데 이놈이라 그래야 돼. 이놈이 그 암컷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껍데기에서 나오자마자 막 짝짓기 하려고 막 미친 듯이 그 암컷을 달려가는 겁니다. 사자나 사냥이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들은 짝짓기 시기가 되면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막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욕을 식욕 채우듯이 한다면 이 곤충이나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몸을 그 음란을 위한 것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음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의 사용처에 따라서 그 물건이 소중하다 아니면 버려야 될 쓰레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섬기기에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몸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존귀하다는 것을 또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이 되신 거. 이게 성육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합니다. 우리 몸이 존귀하다는 사실은 또 부활을 통해서도 또 이제 또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요. 14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다시 이제 살리신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몸을 가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고 부활에서도 몸을 이제 가지셨고 우리도 몸을 영원히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몸을 가지셨고 부활에서도 이 몸을 갖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몸은 정욕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용처가 뭐냐? 이 몸의 사용처가 뭐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상매매가 외적으로는 없어진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유흥가가 번성을 했고 이교도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 고급 참녀로 변신해서 이제 이 고린도 도시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매춘을 이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음란한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창녀와 관계를 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또 그 행위가 죄라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창녀와 이제 관계를 갖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어떤 거죠?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관계를 가지면 이게 결혼의 의미가 있는데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교인의 몸이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의 몸에서 창녀의 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죄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의 몸 안에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여기 지체라는 것은 손과 발, 몸의 손과 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제 손, 발, 눈, 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건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 놓거나 끈으로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으로 신경으로 연합이 되죠.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창녀와 이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 썩은 물과 생수가 함께 섞이면 마실 수 없는 폐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창녀와 성관계를 이제 갖는 것만 피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랑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성관계는 강요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이제 합의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이제 성교육이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딱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 외도를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욕과 이제 간음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양심의 기준, 개인 어떤 양심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들과 야동을 보는 것이나 상상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보거나 읽거나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바른 사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하지 말라, 다 죄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금식하지도 않고 먹고 마신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 이빨 하나도 임플란트 하려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싸게는 몇십만 원 이렇게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비싸요. 비쌉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옛날에 음료수 그 병뚜껑이 아주 이렇게 탁탁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빨로 이제 그 병뚜껑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과시하면서 그러다 뭐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몸은 수억 원짜리 자동차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귀해요.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중한 몸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이 핵심.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것을 살펴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 피하라는 뜻은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 죄는 이제 맞서서 싸워도 되는데 음행에 대해서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도망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음행을 어떻게 하면 이긴가? 도망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드릴라로부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뭐 이런 여자가 있어 이러면서 거기서 바로 도망을 쳤어야 됐습니다. 뭘로 하면 뭐 힘이 빠진다 이러니까 이제 딱 걸려든 거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고 선을 넘지 않을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 자리, 그런 분위기, 그런 만남, 그런 관계를 끊지 않다가 결국 도상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한다는 거예요. 선을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런 자리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계속 안 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걸 끊어야 돼 보면서 막 못 끊죠. 그냥 이제 그래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성 관계나 유혹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핸드폰이 유혹이 된다면 잠을 잘 때 방 밖에 내놓는 거예요. 잘 때 다 밖에 내놓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다 약해. 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적인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죄는 일단 입으로 고백이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전에 더 오래 전인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고,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친 후에 어떤 여자 직원과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청년 다 믿음이 좋아요. 아주 신실한 이제 형제인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욕의 노예로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우리 몸의 바른 사용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음행은 다른 죄들과 다릅니다. 이 다른 죄들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사기 같은 건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행은 인격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수치심과 죄의식과 죄책감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음행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지 않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것만, 그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종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19절, 20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나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파하고, 부모가 아프면 그 영향이 자식들에게도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가족의 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면 병들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을 수 있는데, 내 몸은 가족의 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사는 집입니다. 집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사느냐,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 존재가 이제 주인인 거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더더욱 우리 몸이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그 시장에서 물건이나 가축을 팔듯이 노예를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새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가 이 사단의 노예였는데 사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날 그 프로팀 그 선수들은 다른 이제 프로 구단으로 이제 다른 프로 구단에서 이적료를 내면 그 선수를 자기 이제 구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적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뛰어난 이제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이적료를 지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 야구의 오타니 그 선수나 축구의 호날두 같은 선수, 이제 몸값이 이제 호날두는 많이 내려갔지만 이적료가 수천억 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료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적료를 지불한 그 그리스도의 핏값은 수천억 조원, 전보다도 더 비싸요. 더 비쌉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세요. 성령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엄청난 값을 지르고 그리스도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그런 몸이에요. 너무나 비싸요. 그럼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해야 합니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지휘를 받아서 말씀의 악보에 따라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그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한 학생에게 비싼 바이올린을 이제 사줬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게 그 학생이 이제 할 일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에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 바이올린이 뭐 수억 원, 수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캠프 갔을 때 그 이성희 집사님이 제 방에 이제 그 바이올린을 맡긴 적이 있는데 여름철인데 그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겨울철에는 이불을 좀 덮어달라고 그렇게 사람 귀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누가 바이올린을 이성미 집사님께 좀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귀하고 소중한 악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상 이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를 이제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은 이런 바이올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절제를 하고 또 어디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합당치 않게 사용하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악기인 몸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려면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아파도 되냐고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거 아니지만 이게 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프면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을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죄짓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귀한 악기를 함부로 사용했고 잘못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멸시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긍욕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바르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러면 불행할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때 행복이 있는데 그건 아주 피상적, 일시적인 행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몸을 사용할 때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풍성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주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연주는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어버린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운명 교향곡 같은 아주 멋진 그런 명곡을 작곡을
했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연주하는 음악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다 이제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연주하는 그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 연주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절제하고 최고의 음악을 연주해서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